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물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오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여러 의미가 맥주절에는 있지만 교회 절기로 볼 때, 한국 교회 절기로 볼 때 맥주절은 일종의 영적 충전의 시간을 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회복, 그 감사의 회복이 우리 안에 또다시 6개월을 살아갈 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영적 충전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요, 영적 충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뛰어놀고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수련도 있지만 영적 충전이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정말 하나님 귀한 사명 이루어가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 장년들도 여름에 너무 많이 놀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영적 충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충전이 참 중요합니다. 있을 때 우리 아까 기도처럼 열정의 회복도 있고, 그죠? 더더욱 열심히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오늘 예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려면,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려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두 가지의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그 만족은 일종의 해석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웠다. 가령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돈을 줬다. 한 10만 원을 그냥 주었어요. 무턱대고 우리한테 돈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돈을 나한테 10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은 그럴 거야. 뭐 돈 주면 다 좋은 거지 뭐 그런 거 생각하냐고. 주는 돈 다 받아 먹다가 큰일 납니다. 자,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면 때마침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걸 나한테 줬네? 정말 내가 만족하네라면 감사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더 디테일한 자세한 마음은 정말 이 돈이 나한테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해석 작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거꾸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가령 지나가는 분이 알사탕 하나를 주다 하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대부분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유가 뭐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 작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내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냥 교회에서는 감사하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마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채워두셨다가 그렇게 썩 만족하거나 충만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로 섬기겠다고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지난 6개월 올 상반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들, 원하는 것들 다 채워주셨다고 100% 동의하고 계세요? 얼굴을 보니까 50%도 안 되는 분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은 알겠는데 그게 다 만족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거나 의무감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이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급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아담은 모든 것들이 만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동산에서 논일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냥 만족한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담 자체 안에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나 생겼던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어디가 살았다고 하죠? 에덴의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유명한 제임스 딘 나온 영화 제목도 몰라요? 에덴의 동쪽. 근데 동쪽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동쪽 더 이스트를 얘기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존재예요. 불평을 넘어서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대적하는 존재,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잖아요. 그 의미가요, 사실 그 안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살았던 우르와 하란이 예전부터 창세기에서는 에덴의 동쪽으로 알려진 지역이에요. 즉 너는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여 온전한 만족을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감사가 넘치는 완전한 만족의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셨던 그 명령의 의미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참된 만족과 그 만족의 해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의 기준과 생각들이 달라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로운 만족과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면 우리 안에 만족의 기준과 만족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만족의 기준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한자 고사성어가 있죠. 조삼, 모사. 아침에 3개, 모사. 저녁에 4개. 춘추 전국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 길렀는데 먹이를 주는 방식을 처음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했더니 원숭이들이 떼를 쓰고 불평했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하니까 원숭이들이 기뻐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실 그날 먹을 양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먼저 많은 걸 받으니까 좋아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얻는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가한테 뭐 갚을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을 갚는다고 치시다. 근데 이번 달에 내가 90만 원 주고 한 몇 달, 몇 년 있다 내가 10만 원 줄게 하면 그나마 여러분이 받아주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번에 10만 원 갚고요, 내가 힘이 닿는데 90만 원 주라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시냐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마다 만족의 기준이 다르고 그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 감사보단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아마 바로 이러한 것들로 비롯되는 게 아주 많은 거예요. 그 자체로 아프고 슬퍼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흔들리는 만족감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슬프고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 사실 우린 그런 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봤는데 이 사람은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게 사는 반면 어떤 분은 정말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도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꼬마아이가 우리 권사님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탕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우, 권사님 감사해요 이러는데 속으로는 그냥 이거 내가 좀 귀찮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사무실 와서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사한 거거든요. 권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걸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기쁜 거잖아요. 누가 나를 생각해서 뭘 주겠다는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주는 그 양, 그리고 그때 요것들이 나한테 감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제가 그래서 이게 예수의 구원이 내 안에 만들어가는 것들이 여전히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참 많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건데 내 안에 그렇지 못한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참되게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만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감사의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죠.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가 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참 불편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도대체 일곱째 나팔은 뭘고 심판은 뭐며 도대체 천상의 24장로는 뭐고 이게 뭘까?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요, 초반의 석장은 사도 요한 때의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정하고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질책도 함께 전하고 있죠. 하지만 4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지만 뭉뚱그려 얘기하면 이러한 박해가 마지막 징조로 나타나지만 끝내 하나님이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후 승리. 그 최후 승리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지킨 자들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그 안에 몇 가지 몇 번이고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7 봉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각각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7 나팔의 심판 중에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나팔이 불러요. 그래서 점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다 마지막에 완전한 7째 나팔이 불러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완료가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자 천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셨도다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다스림을 회복하셔서 지금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끝내 이기십니다. 지금도 이기시고 계시지만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승리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종 승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주 만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자, 이어지는 17절 볼까요? 17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그러자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24명의 장로들이, 그 영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찬미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이루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온 우주 만물의 첫 번째 찬양의 고백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다. 감사다. 바로 요한계시록 요 말씀에서 감사야말로 신앙에게 있어서 최종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다라는 24장로의 이 고백의 이유가 18절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18절 보시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아멘.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 그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심판대에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한 일들을 격려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끝내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을 하고 세상에 자기를 군림시켰던 그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최종 심판을 이루어 주신다. 바로 최종 심판, 하나님 완전한 심판으로 이 귀한 공의가 이루어짐에 온 우주 만물이 감사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 세상에 불림했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완전한 심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갈 거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오늘 감사절에 나누죠? 바로 예수의 구원이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만족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 완전하게 이기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리라. 이게 우리 만족의 근원됩니다. 할렐루야. 가령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때 우리 안에 나지막히 이런 고백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아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지를 아셔. 저는 그게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갖는 거죠. 그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예수의 구원은 만족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니까 좋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돌봐주셔서 좋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한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받으니 지금도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는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을 걸 주신 것에 대한 각각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좋은 거 주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좋은 거 주세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완성은 훗날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훗날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냥 이긴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히 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1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맨날 부족하다 그러세요? 왜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죠? 오 주여 감사합니다가 먼저. 근데 왜 달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간구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만족 자체의 기준이 아직 온전하게 안 바뀌어 가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사탕 얻은 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거든요. 그 모든 일이 그러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쁨, 그 은혜도 감사하다면 내가 지금 요만한 것을 보관하기 힘들어도 그냥 감사한 건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게 이로운 것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만 받고 싶은 그때그때의 세상적 만족 기준 때문에 힘든 거다라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새롭교회가 1년 8개월 전에 이 곳에 와서 예배터를 세울 때의 감사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감사하고 조금 다를걸요? 그때는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환한 이 바닥에 그냥 조립식 의자 갖다 놓고 거기서 의자를 가져왔는 줄 알아요? 동네방네 끌고 다녀서 트럭으로 다 가져왔어요. 최영문 집사님 트럭에다가 그냥 버려진 의자 갖다가 세워놨다고요. 그 중에 몇 개 의자가 저 본당 뒤편에 있는 그 의자들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의자를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맞지요? 그것조차 잊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만족했어요. 같이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 같이 함께 신앙의 삶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이후로 우리는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동일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네. 우리는 만족의 기준을 계속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끝내 완전한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 많은 설교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모든 장례식에서 하고 싶은 설교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아가신 고인들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쉬운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정말 모든 인생들이 아쉽고 그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운 고비길 그 길이 있더라도 끝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완전함을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인생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 최종적인 감사와 만족의 기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준으로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훗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소갈이하는 성도들도 참 많을 거예요. 또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 가정의 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의 도우심도 필요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훗날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은 기뻐할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많거나 많이 괴롭거나 덜 괴롭거나 끝내는 예수의 품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점점 오고 있다는 거,
그 기쁜 날들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귀한 은혜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 지나가요. 부족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또 많은 것들을 얻었던 모든 것도 지나가요. 끝내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믿음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 귀한 기쁨, 그 힘으로 오늘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프지만 끝내 최종를 이루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기뻐할 거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을 오늘 또다시 주 앞에 드리며 감사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주는 기쁨으로 또다시 올해 하반기를 힘껏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잔과 떡을 통해서 기념하며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기쁨이 있는 오늘 예식입니다. 오늘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